명절 가정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설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설 명절, 추석 명절, 가장 큰 명절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설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 새해 첫 달 첫날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찾아보니 원단, 세수, 연수라고 하는 말로도 일컬어졌고 보편적인 표현이 설이죠. 근데 이 설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의미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담고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설이라고 하는 단어에 세운다, 한 해를 새롭게 세운다, 몸과 마음을 새로운 의지와 계획으로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낯설기도 한데 서럽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서럽다. 뭐가 서러울까? 나이를 1살 더 먹어 서럽다. 저희 집사람이 이리 재고 저리 돼도 더 이상 40대는 아닙니다. 50이 접어들었어요. 이리 재고 저리 재도. 그래서 조금 서러울까요? 안 서러울까요? 서럽답니다. 서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 의미가 낯설다, 삼가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설을 한자로 신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신자가 삼갈 신자입니다. 날일자에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설은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 달, 첫날인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동과 마음을 조심히 하는 날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켰나? 삼국사기의 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니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부터 지켰다. 설 풍습, 세배, 덕담을 적어서 복주머니에 넣어주는, 또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복졸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쌀 그저 씻고 막 할 때 쓰는 거. 쌀은 재물을 의미하고 한 해의 복을 빌어주는 풍습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기도 하고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음식 뭐 먹죠? 설 때? 떡국 먹어요. 떡국은 순수함과 장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떡국떡이 무슨 떡이죠? 가래떡.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재물을 또한 상징해서,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역시 설은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날 마음과 몸을 새롭게 다지고 서로에게 장수와 건강과 재물의 복을 덕담으로 나누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같은 이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선정했어요. 선정한 이유가 뭔가 참 기가 막혀요. 생명의 삶을 저희가 새벽마다 나누는데 오늘 주일 본문이 바로 오늘 메시지 본문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날짜가 이스라엘에서는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은 21장 본문 속에서는 조금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의 한 장면 같지만 사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절대 앞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벌써 예루살렘을 요한복음 안에서만도 3번 올라가시는 것이고, 학자들에 의하면 AD 29년 9월에서 10월경 가을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약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때입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당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면 유대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재촉했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경계하십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하시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 벌써 유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올라오기만 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만 해라, 그냥 끝장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모의를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솔직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걸고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올라가시겠다 결정을 하시고 예루살렘 초막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성경 말씀 찾지는 않지만 PPT 보시면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명절이 끝났는데 왜 그 다음 날이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니까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거룩한 대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초실절은 그렇죠,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8일째 되는 날은 더 큰 거룩한 대회, 성회로 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날 가장 큰 명절날 예루살렘에서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서 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서서. 저는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있지만 서서 크게 외쳤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누구든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영혼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모두 다 목마르거든. 목이 마른다는 것은 육체적인 갈증이죠. 갈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핍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안타까운 상황들, 모든 고통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 많이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상수 집사님도 기억나고, 김현욱 권사님도 기억나고, 강춘구 권사님도 기억나고, 또 교통사고로 또 어제 신방했지만 병원에서 계시는 박은주 권사님도 기억나고, 이래저래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이 좀 안 되시는 분, 자녀가 좀 어려운 분, 여러 상황 속에 있는 갈증과 결핍이 있는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는 분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당신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왜? 내게로 온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NIV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내부에서, from within him, within, 내부에서. 유대인들은요,
모든 감각과 사상과 정서를 신체 각 부위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심장과 배에 어떠한 의미를 담고 표현하느냐? 가장 내면적인 정서와 감각의 자리이자 전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장기가 뭐냐? 심장, 복부, 배라는 것이죠. 헬라 철학에서 배, 코일리아는 욕망의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수의 강 39절에 해석해 놓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의 원천이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이나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갈등이나 거짓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외로움이나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오래되셨습니다. 형님이, 큰형님이 돌아가신 지도 수년이 됐습니다. 한 10여 년 됐죠. 저희 친가 쪽에 사형제고 5년대 친가에서 올해부터 명절은 안 모이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큰형수님이 애를 많이 쓰셨죠. 서운하신지 떡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모가 걱정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왜 걱정이냐? 친가가 안 모이는데 음식 안 해도 되는데 돌아가면서 음식을 갖가지 해서 같이 모이거든요. 친가가 안 모이니까 처가댁에서 제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장모님이 오신답니다. 울산에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조카들을 데리고 다 오신답니다.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웃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명절 앞두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감정을 추스려야 되는 분들도 솔직히 다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성령을 통해서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해결해 주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반석 되시고 샘물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성령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만져주심과 격려와 담대함을 덧입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수요일 날 여러분의 동기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그 누군가를 만나시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념하려고 지키는 절기일까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일컫고 수장절이라고도 일컫는 이 초막절,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에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추수감사절과 같은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나서 저장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그렇죠,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의 하나의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 그 역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지났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가 그렇죠,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자, 성경에 구약 성경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이사야 55장 1절이야, 에스겔 47장 8절이야, 스가랴 14장 8절이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와서 3억 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가 이르되 이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발목, 무릎, 허리, 어깨 그 이상으로 넘쳐 흘러서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진정한 번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정오에 남편이 5명이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닌 상처투성인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초막절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말씀드렸어요. 초막절은 뭘 기념한다고요?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광야 40년 동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는 거, 그리고 또 광야니까 마시는 거죠. 그럼 먹는 거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럼 마시는 물은요? 이슬? 이슬도 내렸죠. 생수를 어떻게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인구가 몇 명인데요? 장정만 60만 명. 여인 제거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여인을 제하고 아이들과 어른을 다 제하고 장정만 60만 명, 학자들은 200만 명, 용인시 인구의 2배 정도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인가 보여드려요. 유대 광야입니다. 이게 유대 광야. 저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도로가 하나 있죠. 예? 광야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과거의 암몬, 에돔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했던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 다음 사진 이런 곳이에요. 그 다음 사진 협곡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어디서 보셨죠? 그냥 여러분들 설교가 너무 딱딱할까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죠. 성지죠.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초막절,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에 예수님의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 사회는 BC 200년 정도부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발생했을 때가 BC 2세기경이에요. 그 200년 3세기 정도부터 풍습이 있어요. 절기를, 초막절을 지킬 때 행했던 풍습이 지금도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크게 4가지인데 2가지만 소개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초막을 짓는 거예요. 뭘 줘요? 집 밖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정말 4, 5인용. 근데 특색이 뭐냐? 지붕을 단단하게 하면 안 돼요. 하늘과 별이 다 보여야 돼요. 비가 와도 비가 셀 수 있도록 규칙이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자는 거죠. 뭘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광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요새는 텐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조립 금방 하게 해도 된다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직접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도 자고 그러면서 체험하면 돼요. 2번째가 뭐냐? 물붓기 의식이에요. 이게 뭐냐? 심핫 베트 하쇼에바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행사인데, 초막절 기간 중에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거행하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제사장이 큰 금잔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물을 담아옵니다. 그러면 성전의 제단에 그 제사장은 주변을 돌면서 그 물을 제단에 붓고 그 옆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함성으로 이 성경 구절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좋은데, 아주 고대 사회 다윗 성이 있습니다. 복원해 놓은 건데, 저 위에가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쭉 길을 따라서 내려오면 파란색이 있죠. 실로암 연못이에요. 약 600m 정도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성을 잘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 잘 지었지만, 히스기야 왕 때 북쪽에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수로를 뚫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안에 굴을 팝니다. 굴을. 왜? 물이 없으면 전쟁에서 안 되니까. 포위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땅속으로 수로를 파요. 자, 지금도 남아있는 실로암 연못은 어떤 모습이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실물, 그 다음 사진입니다. 실로암 연못이에요. 지금도 가시면 요 연못을 보시게 돼요. 초막절에는 대제사장이 금잔을 들고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 물을 담아 그것을 퍼서 제단으로 갖고 와서 주위를 돌면서 물을 뿌려요. 그리고 구원의 물을 주신 하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여정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가 뭘까요? 홍해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음식이 뭘까요? 만나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음료가 뭐겠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인 것이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이에요.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내게로 먼저 오라는 거예요. 목이 마른 부분이 있다면 내가 베푸는, 성령이 베푸시는 그 생수를 먼저 충만히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시기 전에. 아멘. 세뱃돈 준비하시기 전에. 아멘. 뭐 해입일까, 뭐 해입힐까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제 자신이 예수님과 성령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치죠. 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사택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어제는 뉴스를 안 보고 불후의 명곡을 딱 트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설 특집인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뭐 다 보지는 못했고, 밥을 먹다가 두 팀을 봤는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나왔냐? 박영규 씨라는 분이 나왔어요. 저는 모르는데 미다리 아빠로 유명한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뭐가 유명하냐면 결혼을, 여러분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런 가정사가 저분이 있으셨네. 근데 그럼 누구랑 나왔냐? 지금 와이프 되는 분의 딸. 처음 만났을 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장성한 성인이 돼가지고 한국 무용을 전공한 딸과 나왔어요. 근데 스토리를, 그 가정사를 설명하는데 말이죠, 그 박영국 씨에게 아픔이 있어요. 당신이 낳은 당신 친아들이 있는데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로 젊은 날 AI가 복원한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거의 영화배우예요. 그 아들을, 대학생 아들을 먼저 보낸 아픔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가수를 또 소개했냐면, 불후의 명곡에 뭐 안방마님 이렇게 불려요. 알리라고 하는 여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가수는 누구랑 나왔냐? 친아버지하고 나왔어요. 그럼 뭔 사연이 있어서 아버지하고 나왔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 3, 4년을 아빠하고 떨어져서 헤어져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듣기 전에 딱 생각해, 야, 참 연예인 힘들구나. 코로나 때 전염병이 있으니까 가족끼리도 이렇게 모여서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알리라고 하는 여가수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반대한 거예요. 근데 이 알리가 아빠를 그렇게 따랐답니다. 엄마도 좋아했지만 아빠를 너무 따라가지고 아빠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남자친구랑 결혼을 한다니까 안 된다고 한 거죠. 솔직히 3, 4일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3, 4일 가면 그냥 회복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몇 년 갔다고요? 3년에서 4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결혼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고 애를 키우다 보니 부모 마음을 알겠다 그래요. 그리고 보여지는 그 영상은 이제 무대에 바로 올라서기 전에 리허설 할 때는 엄청 울어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알리가 크리스찬인가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하고 손을 꽉 잡고 아빠 기도하자고. 할렐루야. 기도하자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다윗이요,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던 때입니다. 50대 초반입니다. 그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나단이 찾아와 책망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이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꼭 붙들어 주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명절이 앞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명절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거, 우리도 목이 마르고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직장이나 관계나 그 생수를 먼저 경험하시고 명절에 가정에 먼저 그 생수의 강이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명절입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명절을 앞에 두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목마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들이, 아니면 현실적인 고통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부담감을 먼저 느끼기 전에 반석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생수가 되시는, 우리의 치료가 되시는 성령을 먼저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세밀하게 만나 주시고 그 음성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진정한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명절의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과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